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이제 금년 마지막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오늘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과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버지니아, 시애틀, 캐나다, 브라질에 계시는 모든 분들 이제 금년 한 해 잘 보내고 내년에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더욱더 건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가 있죠. 우리 11시 정도 모여서 공동의회하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1월 1일 날 예배가 있고 또 주일 날 예배 있고 그렇죠. 참 연말 연시 바쁩니다. 여러분들 다 꼭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참여 다 하셔서 금년 한 해 잘 보내고 또 내년에 정말 축복의 약속을 거머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마지막을 우리가 넘기면서 지나온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도 간단하게 조명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연말에 세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비록 아주 적은 것일지라도 미세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할 하는 것일지라도 사람의 몸과 마음에 한 번 익숙해진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여러분들 이 육체적인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처음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성경대로 믿어야지.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이 잠잠한 것은 잠잠한다.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매사는 사랑으로 하겠다. 이렇게 우리 결심하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을 통해서 얻는 모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우리가 육체적인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을 가질 때 바른 자세로 매사에 임하는 것이 결국 이 결론을 아주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자세로 우리의 생활에 임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대단히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 개개인적인 생활 자세 문제를 넘어서서 그 개인이 바른 자세로 세상을 살 때에 그 사회가 쉽게 말해서 내 가정과 그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 사회가 바른 사회로 성숙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 새벽 예배를 금년의 마지막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본문을 좀 더 치밀하게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분석해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 나라마다 또 서양이나 동양이나 할 것 없이 격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서양의 격언에 보게 되면 정직이 최대의 정책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만사가 이렇게 정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선을 앞에 놓고 대선 후보자들이나 또 특별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언행을 볼 때 참으로 정직은 근처에서도 볼 수 없는 멀리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직보다는 더러운 음모를 통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는 교육에 이르기까지 부정직한 수단들이 다 동원돼서 부정직한 수단으로 주변 사람들을 중상모략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아마 역사를 통해서 다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은 사도 바울이 살았던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로마의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얻어서 바로 로마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권고한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비록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두울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은 빛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빛이 뭘까요?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빛, 즉 말씀의 빛으로 이 악의 어두운 세력을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박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일들이 성도들의 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별로 의식 없이 행동할 수 있는 통상적인 사건들이, 통상적인 일들이 성도들에게는 어두운 악의 일이 될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몸을 두고 발을 두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요, 또 하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어디에다 우리의 국적을 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삶으로 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인식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행동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쉽지 않아요.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나에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또 이 악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늘 갈등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국민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하늘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죠. 세상 살아가려다 보면 늘 하늘나라의 우선권이 우리들
향해서 엄습해 오잖아요. 그럼 갈등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갈등 속에서 과연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갈등,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갈등을 일으킬 때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데 뭐 내가 이거 한번 한다고 어떨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여러 가지 일을 놓고 난 다음에 에이 이거 하나 괜찮겠지 하고 했다가는 그 다음부터 후회,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오는데요. 나중에 하나님 것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오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룩히 성별되기를, 구별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시간입니까? 앞으로 몇 시간 남았어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6시니까 그러니까 한 19시간 남았죠. 19시간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19시간 맞아요? 아니 숫자 18시간? 뭐 18시간, 17시간 어쨌든 간에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을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할 텐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둠의 자식? 빛의 자녀를 지향하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아무런 다툼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 부딪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방향을 바꿀 때 어깨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다툼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믿지 않는 것보다도 못한 노릇이다. 내가 만약 세상 사람들과 거룩해지기 위해서 다툼이 없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은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의 성도의 자세나 직접적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탕하지 말며 술 취하지 말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색 잡기는 만 가지의 악의 근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술에 늘 취해서 살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을 때 어느 한 가지도 잘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을 피할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 취하고 방탕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초대교회 특별히 로마 교인들에게 이러한 권고를 한 것을 보면 믿음을 받아들인 자들 중에서도 아직도 세상에서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세상의 습관이 자신과 자신의 신앙을 망치고 주위에 있는 형제와 이웃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은 불보듯이 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성 자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믿음을 가진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의 생활은 이미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은 일거수일투족은 우리의 언어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느냐 확장시키느냐 훼손시키느냐의 문제이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파괴하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생활은 그만큼 공동체적인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혼자만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인간은 공통적인 공동체적인 그런 삶을 살아요. 가정도 공동체적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만큼 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술 취함으로 인해서 비롯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잠언 23장 19절 30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술 취함은 만 가지의 악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금년 한 해를 보면서 우리 주의를 한번 다 돌이켜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악과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도는 이러한 일을 자신에게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2021년을 생각해 보면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야 되고요. 또 그리고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내년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세상의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서 육신의 일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고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으라는 말씀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어두운 일에서 해방됩니까?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의 가슴속에 늘 작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세상을 거슬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단 하나의 원론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집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린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빛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한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암흑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만이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철저히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생활, 성경 중심의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두운 세상, 이 어두운 세력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항상 민감하게 성령님만 의지하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회상해 보았고 또 앞으로 새로 다가오는 해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수많은 어두운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요, 캄캄하고 절망적인 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악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좋은 일들 많아요. 아멘이죠. 우리가 정말 악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선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선한 의지를 지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축복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비록 어두울지라도 그 속에 빛을 드러내며 사는 자들의 구체적인 노력이 이 세상을 밝게 환하게 비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하지 말며 바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말의 깊은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살려고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두 번째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세상을 밝게 비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삶, 말씀 중심적 삶, 그리고 성령 중심적 삶을 살아온 것처럼 이제 다가오는 한 해도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축복을 세상에 전해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지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금년 한 해 잘 마무리 지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37장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11시에 와서 송구영신 전에 우리 공동회의하고 송구영신 예배 은혜스럽게 드리길 바랍니다. 337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에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